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을 본문으로 호연지기는 선한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냄새는 악취든지 향기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눈에 안 보이게 영향을 많이 끼치죠. 뿌려진 향기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향수를 뿌리면 뿌리는 그 순간에는 냄새가 많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죠. 좋은 향수는 오래 간다고 합니다. 또 스며있는 향기는 오래 가지만 그 역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속에서부터 솟아나서 발산되는 향기는 언제든지 그 냄새가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뿌려진 향기, 향수처럼 그냥 순간의 감동으로 아멘하고 그렇게 뿌려진 향기가 돼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도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몸에 스며 있어서 몸에 배인 냄새처럼 신앙의 냄새가 나는 것도 주님이 원하는 냄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어떤 향기가 돼야만 합니까? 내 안에서 솟아나는, 발산되는, 바로 선한 능력이 솟아나는 그런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우리 안디옥에 있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그 향기를 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마음속에 호연지기를 품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산하자고 호연지기라는 그런 사자성을 여러분의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 주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한테서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그 냄새가 다른 사람한테 선한 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 향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려진 향기도 아니고 스며들이는 향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안에서 솟아나는 발산하는 향기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했으나 그가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에 네가 예수님의 향기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네가 그 예수님의 냄새를 발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오배쌈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만나고 박해도 받고 심지어는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 여러분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어도 사방으로 성당하고 답답한 일도 만나고 박해도 받고 거꾸로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힘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도 만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향기로 이기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이 냄새가 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냄새가 아름답게 나는데 이 아름다운 냄새가 솟아오를 때 내 냄새가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이 깨끗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 그러면 온 세계가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는 독한 사람들, 돈만 아는 사람들로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러면 자기들만 아는 아주 독특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내용이 전부 다 뭡니까?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 스가랴서 1장 3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도 그 백성 가운데 다시 돌아가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바울이 말한 네가 예수의 향기가 된다 그랬는데 예수의 향기를 내긴 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내 삶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냄새가 악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혼자 예수님 믿고 조용히 있으면 냄새가 덜 날 텐데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자랑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린다고 말하는데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의 냄새, 인간의 냄새와 함께 예수의 냄새가 섞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서 악취가 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먹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 마늘 냄새 난다고 싫어합니다. 근데 그렇게 마늘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한테는 무슨 냄새가 나냐? 노린내가 나요. 그 묘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향수를 많이 뿌리는데 이 향수 냄새하고 노린내가 섞이니까 이게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돼서 미국에 여행하다가 잘못 방에 들어가면 노린내가 배어있는 방에 들어가면 이거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샤워를 자주 하는데 한국 사람은 때를 밀고 좀 비누칠을 하다. 이 사람들은 물만 끼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폐물이 쌓여서 그런지 노린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건 아니죠. 또 특별히 인도 쪽 사람들은 인내, 몸에서 나는 그 인내는요 정말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향기를 뿌려도 본질적인 냄새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향기가 악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얼마나 더러운 냄새를 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향기나는 성도라고 믿는다면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임종을 하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 아들도 교회를 다녀요. 장로님이 말합니다. 얘야, 아들아, 신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신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아버님, 평생을 장로로 섬기셨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착각하고 살았다. 희게 씻는 것과 하얀 도료를 칠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일인데 나는 흰색 칠만 하고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나를 씻는 일인데 나는 교회에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형식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유언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지. 여러분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결하고 나는 예수 냄새 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더러운 악취가 씻겨지지 않는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인간의 행위로 씻어지지 않아요. 돈 많이 낸다고 씻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성을 들인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져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은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아나가. 이걸 확인하시면서 거듭난 생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죽기 전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미랄이니 이미 죽은 미랄인지 봐야지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아무리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그가 거룩한 삶을 하고 해도 그 죽음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내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지 돼요. 무조건 이 세상에서도요 희생하는 죽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죽어요.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마는 것은
영생의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생의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래 나는 예수님 향기가 돼야지 돼, 예수님 냄새 내야지 돼, 향수 뿌려봤자 소용없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와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목숨 걸고 예배드린다고 자부하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거듭났는가,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는가, 생명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솟아나는 발산하는 향기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이겨야 한다고 승리를 말합니다. 오늘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싸움에서 이기는데 무슨 싸움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싸움, 내면의 싸움.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호연지기로 가득 차야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죠. 겉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쌈질을 해도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내면의 싸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게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해봤다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법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우리는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압니다. 미국 아메리칸 인들의 얘기 가운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용감한 청년 전사가 나이 많고 지혜로운 추장한테 가서 질문을 던진 이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추장님, 내가 강아지 2마리를 키웁니다. 이 2마리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한 놈은 갈색이고 한 놈은 얼룩입니다. 이 2놈을 쌈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누가 이길까요? 자, 여러분, 엉뚱한 질문이죠. 누가 이길까? 그래서 이 젊은 전사가 늙은 추장을 좀 놀려먹으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추장이 씩 웃으면서 말할 것도 없지. 네가 밥을 제일 많이 먹이는 놈이 이기는 거야. 2놈 중에 누가 이기는 건 뻔해. 네가 더 많이 밥을 주고 더 많이 살아난 놈이 이길 수 있어. 맞는 말이지 않아요?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마리의 강아지가 싸워요. 어디에서? 내 속에서 싸워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 속에 한 마리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있고 또 하나 내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데 어떤 놈이 이길까요? 여러분이 더 많이 정성을 쏟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힘을 주는 그놈이 이겨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이 같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예수 믿는다는 그런 모습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2마리 강아지 가운데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가 못해요.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올 수 없고 악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2마리가 있습니다. 어떤 2마리입니까? 거룩한 마음과 세속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불평의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의 마음과 평안과 담대함의 마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자꾸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자고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당한 이 현실이 제가 분별을 못해서가 아니라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어떤 놈이 이겨요? 부정적인 놈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승리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감옥 속에서 뒤틀이 보내고가 부정적인 상황 속이지만 그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날 때를 기대하네. 또 새해를 열면서 밖에 있는 가족 약혼녀에게 내가 감옥에 있으나 내가 그대들과 함께 한 해를 새롭게 여네. 긍정적인 선한 능력의 찬양을 어디에서 불렀어요? 가장 처절한 감옥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그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이 믿음이 잘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 같아나 내 안에 나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내 속에 호연지기가 넘쳐남으로 악취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보배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이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예수의 향기 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무 힘이 없고 무기력한 인생, 영향력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저 사람이 어떤 나하고 다르든지 못 느껴요. 왜?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뇌물 받아먹고 같이 사기치고 같이 장난질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것도 못 느껴요. 근데 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나랑 다른데? 저 사람 왜 별나지?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너 별나게 놀지 마. 근데 이것이 시간이 많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이 사람 냄새가 다른데? 좋은 냄새야. 그리고 어떻게 핍박하던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나도 저런 냄새를 냈으면 좋겠다. 바로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향기가 영향력이 되는 사람. 마음의 호연지기가 살아있어서 선한 능력이 솟아나는 사람. 오늘 바울은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의 향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사업장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장터에 가든지 예수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죽도시장에 갔는데 가게마다 손님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오지 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 우리 가게 오지 마요. 이런 소리 듣는 일이 있었으면 되게 가되겠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더 깎고 더 힘들게 만들고 사갔다가 쓰다가 가지고 와서 바꿔달라고 그러고 이게 다 교회 집사장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봐도 좋아요. 내가 조금 억울함을 당해도 좋아요. 내가 돈이 아깝지 않고 막 써서가 아니라 힘들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조금 속아두는 마음이 있어도 심한 건 아니라면 좀 여러분 비싸게 주더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좀 인색한 짓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기심이 있고 더 인색하고 더 못되고 더 좋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예수님의 향기를 낸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는 잘못된 게 없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세상보다도 악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탐욕적이고 더 양보도 없고 이해도 없고 용서도 없고 감사도 없어서 더 따지고 더 빡빡거리고 더 자기 주장만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 전에 착한 사람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 되기 전에 착한 사람 되라는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를 보니까 먼저 선행 조건이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이 있기 전에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착한 선한 양심 있는 사람이고, 그 위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히 더해지니까 향기가 나서 그 바나바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나로 늘어났더라. 안대교 성도 여러분, 믿음 좋은 건 다음에 얘기하시고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 되세요. 선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선한 양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나한테서 나는 냄새가 뭔가 나를 돌아보고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살펴보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세상 사람보다도 더 인색하지는 않은지, 더 악하지는 않은지, 더 손가락질 받고 사는 것은 아닌지 제발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자기가 본이 되지 못해서 욕을 먹으면서도 세상 사람들 말하면 핍박받는다고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향해서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행하면서 내 믿음을 드러내야지 욕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하기가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욕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지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선한 능력, 이것이 올해 우리 안에서 솟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호연지기가 솟아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선한 능력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보세요. 나는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회개함으로 거듭나서 보배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사십시오. 내면의 삶에서 승리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살찌우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에 천국의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의 삶을 사십시오. 제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호연지기의 향기로 선한 능력을 행하며 삽시다. 오늘 이 결론에 강조한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저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교회 빈자리가 있는 것은 제 책임이고, 여기에 사람들이 의뢰하는 것도 제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지금 향기가 그립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들의 힘이 될 것을 찾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비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올 수 있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호연지기는 내가 마음에 품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어떤 그런 담력이 아닙니다. 호연지기는 내가 죽어서 예수님의 보배되신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발산되는 향기가 넘치는 것이 호연지기고, 그것은 선한 능력이 됩니다. 선한 능력이 이미 우리를 감싸고 있으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호연지기로 선한 능력을 발산하고 행하시는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정말 선한 능력이 내 안에 솟아나는지 나를 돌아보며 영향력을 끼치고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